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작년 휴가 기간 동안에 함께 이렇게 보았던 그 영화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무려 한 3-4번 정도를 다시 보았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영화였어요. 제목이 Miracles from Heaven이라는 저 영화입니다. 혹시 어린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족끼리 같이 한번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끝에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실화의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미국 그 텍사스 시골 마을에 살던 3 자녀를 둔 한 평화로운 가정에 시련이 닥쳐옵니다. 9살 된 둘째 딸 애나가 이 장폐색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믿음이 있던 엄마 크리스티였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어린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날아가서 이 분야의 최고 의사인 너코 박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박사가 너무나 유명한 박사니까 이미 예약이 6개월 후까지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카운터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하는 엄마 크리스티.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이 카운터에 새로 부임했던 여 직원이 이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너코 박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료를 부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방법을 쓰며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오랜 병활 생활 가운데 지쳐 있었던 이 9살 애나는 퇴원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애나는 가족들과 함께 힘겹지만 투병 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전에 아프기 전에 자주 올랐던 이 집 앞에 저렇게 100년 된 큰 나무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그 나무 위에 혼자 올라가서 딱 있는데 이 100년이 됐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썩었겠어요. 마치 싱크홀처럼 그 나무의 기둥이 팍 무너지면서 나무 몸통 안으로 머리부터 수직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애나는 기절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가 정점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3일간의 시간 동안 이 나무 기둥 속에서 기절했던 애나가 천국을 체험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나가 천국을 체험하는 동안 또한 이 사라진 애나의 행방을 찾았던 엄마 크리스티는 자신의 딸이 이 나무 기둥 속에 지금 박혀 있는 줄도 모른 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무를 붙들고 주기도문을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절했던 애나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했기 때문에, 목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야 정상인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몸에 찰과상만 입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치병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깨어난 9살 된 애나는 자기가 이 나무 속으로 떨어졌을 때에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이 애나가 낫게 되어진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만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갑자기 전지적인 시점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애나가 삶 속에서 스쳤던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비춰줍니다. 애나가 아팠을 때 함께 기도하며 옆에서 도와주었던 마을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비춰줘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던 동갑내기 여학생 엔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료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가족처럼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조언을 해주었던, 새롭게 부임했던 카운터 여자 직원의 그 모습도 비춰져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옆에서 이야기했던 너코 박사까지. 그러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나의 병이 낫는 진정한 기적이 있었다라고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Miracles from Heaven이에요. 미라클, 단수가 아닙니다. 미라클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엄마 크리스티가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애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요. 나도 그 답은 몰라요. 하지만 애나가 아프다고 사랑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적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미라클스, 그 기적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시든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 삶 속의 놀라운 축복들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에서 실제적인 필요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쓴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문,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답, 육신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즉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신을 것, 가옥과 가정, 전답, 가축, 금전, 물건, 경건한 배우자와 자녀들, 경건한 일꾼들과 신실한 지도자들, 적당한 기후, 평화, 건강, 질서, 명예, 심지어 선한 친구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비나리.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 치사하게 어떻게 돈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러면 아버지께 돈 문제, 이 필요 문제 말고 기도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돈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면 잘못된 기도의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면 대단히 크고 위대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하고
작은 것들은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이 잘 풀릴수록, 수입이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점점 기도할 것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도의 습성을 경계하는 우리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E.M. 바운주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커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또 너무 작아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것들을 미치며 우리에게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작아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10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나는 5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작은 기도의 제목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어요. 반드시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라는 자기 실상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하루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늘이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농사 어떻게 됩니까? 망쳐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나의 실상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요. 아버지, 나를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는 기도를 죽이는 적군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치 재래시장 가보면 생선가게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썩은 동태의 눈알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죽이는 영적인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썩은 동태의 눈알처럼 기도를 죽이는 영적인 박테리아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심플한 기도, 이 얼마나 단순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 심플한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1,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첫 시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내일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식량과 돈과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공급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가 내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보신 적이 있죠?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치고 이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달 월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 그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줍소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한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했으니 아버지도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치 어떤 조건절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절의 뒷부분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요,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참회의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기도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큼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용서는 능력이거든요. 기도해야 그 능력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야 내 영혼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거든요. 한 집사님께서 모임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자기에게는 사랑이 없대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아니, 그 말은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알아서 나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같이 모여있던 지체들이 그 솔직한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존 칼빈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내용대로 되어지는 과정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잘. 그런데 과정이래요, 과정.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에 젖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마침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정이래요, 과정. 그래서 주기도문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가 바다에서 파손되어지면 선원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돛대에 자신을 묶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바다와 무서운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신을 돛대에 묶는 거래요. 저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돛대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파도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원망의 파도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그래서 그 용서가 잘 안 될 때,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밀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인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보면 배우자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으로 품는 채 평생을 마음의 골과 상처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랑해야 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우리가 끝내 용납하지 못하고, 마치 정말 주님 이 땅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사람 미워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 사형 도구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로, 용서의 도구로 바꾸어 놓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형은 성령이, 판결은 하나님이, 우리는 단지 사랑할 뿐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요?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만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 사랑과 용서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정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랑과 용서입니다. 십자군의 그 강력했던 파워가 세상을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험불했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묻죠. 주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내 가족에게, 또한 시댁과 또한 친정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동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고 무례히 행했다면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그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훈련임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훈련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해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의 주체가 되어지면 이것은 무엇이냐? 훈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체가 되어지는 시험은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려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간구의 요청인 거죠.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타겟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인 마귀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이 평생 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험에 일단 한번 들면 이거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먼저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 마음에 상처와 독이 생겨요. 그래서 눈빛이 변해요. 저 한번 바라보세요. 눈빛이 어떠신가?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교회까지도 흔들려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시험이 여기까지 지금 차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 기도의 줄을 놓치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 나만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교회 안에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일하다가 시험 들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일하시는 분들 사역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사역하시지 말고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우리 당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자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처음 기도를 배우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첫 번째 배웠던 기도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저도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탕자였기 때문에 제 안에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저를 멘토링 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이 촌스러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제가 배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는 기도였어요. 이것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이 기도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방황했던 그 시절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별의별 생각이 들고 별의별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 이게 너무나 좋아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 영혼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저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 그냥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행복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줍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의 계절, 이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 계절인 가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서 같이 걸어가고, 이 주기도문 안에서 생활하고,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의 동기와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 공동체가 주 예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